네, 사모님. 네네. 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네. 그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제가 한국어를 못 보여가지고. 하는 마음으로 맘 졸이면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눈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님들, 방역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확진자들도 새롭게 반드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 나눌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정의를 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를 말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통치자들이 잘못했을 때에 올바르게 갈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잘못을 잘했다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고, 잘한 것은 오히려 잘했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통치자들이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 있나요? 백성들이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나요? 이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요즘 되어진 일 가운데 제가 예를 들어 말할게요. 어떤 나라의 임금이 이제 그 만조백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책사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국민들이 꼭 읽어야 할, 백성이 읽어야 할 책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걸쳐서 책을 만들었는데 거의 한 뼘씩 되는 책들을 10권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백성들이 읽고 실천할 수 있느냐, 줄여라. 그래가지고 줄였는데 딱 한 권으로 줄여왔는데 역시 그것도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이것도 언제 일하면서 이거 읽고 실천할 수 있느냐, 더 줄여라. 그리고 또 줄여라, 또 줄여라 했더니 딱 한 장에다가 줄여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공짜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공짜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한 농부가 막 이제 들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밭 가운데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 느티나무 옆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달려 내려오더니 그 느티나무에다 박치기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가만히 있다가 토끼 한 마리를 거저 얻었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농부는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 또 토끼가 내려와서 느티나무한테 부딪혀서 죽으면 그거 갖다 먹으려고. 결국 일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 농사 망쳐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지는 3일만 하면 딴 거 못한다고. 거저 먹다 보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 몇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 전체한테 개인당 100만 원씩 거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주진 않았어요. 그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건데
자기 마음대로 준단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나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요? 이것이 바로 뭐냐?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은 바로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돈을 써서 인기를 얻어서 표를 사겠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국민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58편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걸 보고도 잠잠히 가만히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빨리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간호원이 돈 줄게 나와 그러면 얼른 나온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싫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그냥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을 거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스크 대란으로 말미암아 배급제 실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오면서도 보니까 약국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막 100m씩 줄을 서 있어요. 떠진 거는 20cm도 안 되게 똑같이 거의 맞대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세계에서 10대 강국이요 10대 부한나라에서 마스크를 배급받으려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평균 안 넘습니까? 우체국에 줄 서 있는 사람은 평균 안 넘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넘고 광야 집회 모이고 교회 모이면 거기는 평균이 득실거립니까? 어디가 안전합니까? 거기 안전하면 여기도 안전하고 여기 안전하면 거기도 안전한 것입니다. 배급에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급에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가고 있는 거예요. 돈 준다고? 물론 아직 안 줬으니 다행이에요. 실험한 것 아닌가 싶어요. 어쩌나 보느라고. 여러분, 돈 준다고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돈 몇 푼에 내 주권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돈 받는 개돼지로 살 바에는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공짜는 안 됩니다. 정말 주고 싶으면 차라리 빌리세요. 빌려주든지 나중에 갚으라고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에게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주면 한 번밖에 못 먹지만은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생선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쥐약은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는 화폐 박물관이 있습니다. 146개 나라의 2500종의 화폐를 제가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돈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군사 모든 것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보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가 왜 못 사는지 알 수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왜 잘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세상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는 인플레가 그 무가베가 40년 통치하면서 1억 3천만 배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1원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돈 구경 하나 시켜줄게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이게 짐바브웨 돈인데 50조 달러짜리 돈입니다. 이게 50조 달러. 동그라미 몇 개인지 시다가 잊어버려. 얼마나 동그라미가 많은지. 여러분, 그런데 그 짐바브웨에서 음료수 가서 한 잔 먹으려면 돈 얼마만큼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저 사진 띄워주세요. 이만큼 가져가야 음료수 한 잔 먹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또 띄워주세요. 자, 이게 짐바브웨 돈 100억 달러
달러짜리 돈인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달걀 3개 사는 겁니다. 처음엔 이들 이렇게 안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괜찮은 나라였었어요. 또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YTN에서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상복지 확대하고 경제개혁 등한시해서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죠. 통닭 한 마리 사는데 돈 저만큼 싸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돈의 가치가 없어서 또 다음 장 띄워주세요. 이게 길바닥에서 허연 게 지금 돈이에요. 저 쓰레기예요. 사람들이 빗자루로 쓸어도 다 못 가져가요. 아예 안 가져가요. 자, 또 이게 지금 찻길 옆에 자동차 바퀴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옆으로 돈들이 다 날아간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잘 살았던 나라인데요. 이것이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가면 10년 뒤에 우리도 어쩌면 저렇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가슴 아파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준다고 해서 덜렁덜렁 받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정말 풍요로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신앙 지킬 수 있고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연구하다 보니까 포퓰리즘 하는 나라 쳐놓고 흥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혹시 방문하게 되면 저를 만나면 내가 다 100억 달러씩 줄게. 이 100억 달러 하나씩 다 줄게. 50억 달러 더 줘가지고 150억 달러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져가봤자 라면 하나도 못 사.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또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를 교훈 삼아야 됩니다. 좋은 것은 닮아가야 되지만 나쁜 것은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한다면 마음을 지키십시오. 성경은 말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게 후손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신앙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우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정말 귀한 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70여 년 전에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로 발전했던 이런 근성이 있어요. 이 근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성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신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신앙 지키면 나라 지킬 수 있고 나라 지키면 후손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신앙 지키고 나라 지키고 후손에게 귀한 것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함께 듣는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기도의 동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방역팀, 그리고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고쳐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전광훈 목사님 주님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정부는
전광훈 목사님을 토해놓게 될지어다. 고래가 요나를 토해놓은 것처럼 정부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토해놓게 될지어다. 예세로로 토해놓을지어다.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대구 또 우리 국내에서 많은 질병